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거짓과 또 선동의 소리에 끌려가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잘 깨달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잘 알고 그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왕의 아내가 문에 들어설 때에 아히야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로보암의 부인께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 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 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 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은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의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성읍 안에 들어설 때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또 다른 한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 버릴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쳐서 물가의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주님의 분노를 샀으므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뿌리채 뽑아내어 유프라데스 강 저쪽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분열 왕국 시대의 두 왕의 그 통치 가운데 있었던 그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에 걸리자 이제 왕비를 병장시켜서 예언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가지고서 그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아들이 아프게 되자 그 아들의 운명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미 변장하고 그 여로보암의 왕비가 이미 그 아이야를 만나러 가는 그 문 앞에 들어설 때 이미 그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이미 아이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열 지파를 나누어 여로보암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넌 지금 이 나라가 타락했으니 너는 열 지파를 가지고 가서 마치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전심으로 지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요. 그리고 그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것이 두려워서 베델과 단에 그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며 숭배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켰고 그 가문과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여로보암 죄라고 일명되는 그것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바로 여로보암 죄로 지칭되는 이 범죄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패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여로보암의 이 행위는 결국 나라 전체, 민족 전체의 운명을 불행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분열 왕국을 지나다가 그 그, 그 기원전 770년경, 또 기원전 한 대략 770년경 아시리아에게 패망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니까 피난민들이 남유다로 왔지만 그 후 200년, 대략 200년 가량의 586년경인가요? 그게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돼서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의 운명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표해 주시고 알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왕은 돌이키지 않고 그 불행의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남유다의 통치의 상황을 말합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말기 때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려서 이방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신전 아세라 뭐 바알 밀곰을 섬겼던 뭐 여러 가지 몰렉 신들 그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에서 그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는 뭐냐면 그 신전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제사장들 여사제들도 있었고 남사제들도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몸을 섞는 것이 곧 제사의 행위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 그들은 풍요와 가산을 그 종교의 최우선순위로 냈던 거예요. 종교와 가산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번식이 늘어나는 것, 그래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푸용과 번영을 보장해주는 이 종교 행위가 예루살렘에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공평과 평화, 의의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 땅이 이렇게 파괴적이고 부정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다산과 풍요를 쫓는 신을 하니까 가증한 일이 일어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분노의 대상이 될 뿐이었어요. 결국 이런 행위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나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을 갖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풍요와 번영을 쫓아서 여러 가지 징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었던 한 일화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애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솔로몬의 방패를 빼앗겨서 군인들이 놋방패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솔로몬의 황금 방패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누렸던 그 번영과 부강했던 나라에는 이제 패망하게 되고 그 괴로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들의 삶은 경제적 부흥, 군사력 막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면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즉 한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가는 왕이 하나님 앞에 합한 왕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 모두 풍요와 다산을 쫓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풍요와 번영의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의 어머니가 암몬 출신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짧지만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줍니다. 암몬 사람과는 결혼하지도 말고 며느리도 데려오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죠. 이게 무엇을 말할까? 단순히 뭐 다른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다른 특별히 왕이 암몬 출신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 부흥, 풍요는 누리고 군사적인 협약이 되겠지만 그 공주가 올 때 그냥 오겠습니까? 자신이 숭배하는 신상과 제사장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고향이 그리워서 향수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예루살렘에다가 산당을 지어줄 테니 너는 그 신을 믿으면서 거기서 지내라 라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통치 시대 때 그 가문이 결국 이방과 그 이방 신에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정한 행위를 서슴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은 우리에게 굉장히 매혹적이고 많은 윤택함을 줍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 풍요와 번영이 우리 앞에 최우선 순위가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면서 그 하나님처럼 착각하게 되면 결국 종되었던 삶, 또다시 빼앗기고 억눌리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요와 번영을 쫓다가 그만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나눔과 섬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향해 실천하며 살아야 될 언약의 백성임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즉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과거 역사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과거보다 더 나은 진보된 삶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 언제든지 성령님께 물으면서 말씀을 잣대 삼아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 생명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서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